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전 MBC 기자이자 워싱턴 특파원 뉴스데스크 앵커를 지낸 조정민 목사님은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나는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왜 예수인가를 통해 오늘은 제가 보도해 드립니다. 나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40대까지 불교에 젖어 지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왕 깎은 머리로 절에 들어가 몇 달간 지내기도 했다. 당시 그 절의 주지 스님이던 분이 아무리 봐도 자네는 제가 선사라면서 하산하라고 일러주셨다. 제가 선사란 집에서 불도를 잇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 인연으로 지금도 서로 연락하면서 지내는 스님들이 있다. 특히 선불교는 깊은 명상 속에서 철학적인 성찰을 넘어 영적인 엑스터시, 즉 니르바나를 경험할 수 있는 수양법이다. 그런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자 예수를 믿는 일은 일반적인 종교적 추구와는 차원이 다른 무엇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만일 기독교가 단지 종교에 불과했다면 나는 굳이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내 아내는 모태신앙인이다. 나는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 교회에 나가겠다고 동의했다. 그러다 막상 결혼하고 나서는 교회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했다. 해외 특파원 근무를 시작하면서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묵인했다. 아내는 주일이면 교회로 가고 나는 편한 마음으로 주말 골프를 즐겼다. 서울로 돌아와서는 아내가 온누리교회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다. 아내가 저혈압 체질이어서 새벽에 일어나지 못했는데 무엇 때문에 날마다 어김없이 교회를 가는지 궁금했고, 또 정말 교회를 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 가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했다. 어느 날 아침 내 발로 교회를 찾아가는 사건이 일어났다. 교회 옆 골프 연습장에 갔더니 한 달에 한 번 쉬는 정기 휴일이었다. 집으로 갈까 하다가 아내가 정말 교회에 있는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회 2층 본당에 들어가 기둥 곁에 앉았다. 아내는 뒤편에 앉아 설교를 듣고 있었다. 설교가 끝나자 불이 꺼지면서 사람들이 각자 개인 기도를 하는 듯 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방언이 튀어나오는데 정말 충격이었다. 아주 이상하고 희한한 말을 쏟아놓는데 이들이 정말 미쳤구나 싶었다. 설교단 위를 보니 거기에는 얼핏 보기에도 중증 환자들이 포진해 있었다. 보기에 증세가 조금 가벼운 환자들은 단 밑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고, 그나마 예배당 의자에 앉은 사람들은 내 눈에 구출이 가능한 사람들 같았다. 이런 곳에 아내가 발을 들였다 생각하니 큰일이다 싶었다. 당장 끌고 나가고 싶었지만 꾹 참고 집에 돌아가 아내를 기다렸다. 마침내 아내가 돌아오자 나는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렇게 이상한 데를 가느냐고 냅다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뜻밖의 아내는 못 들은 척 하면서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 나는 말로는 안 되겠다 싶어 다음 날부터 이 교회를 취재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때는 골프장도 있고 오로지 카메라 출동 같은 프로그램으로 이 교회를 고발해야겠다는 마음뿐이었다. 그런데 교회에 몰래 잠입해 설교를 듣는데 옳은 말씀만 하는 거다. 그렇게 4일째 취재하러 교회에 간 날, 예배당 맨 뒤에서 팔짱을 끼고 앉아 예배드리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사람들이 마치 술 취한 사람들처럼 두 손을 들고 노래하는 거다. 술도 마시지 않은 맨정신에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손을 높이 들고 부르나 단단히 미쳤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사람들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찬송가를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 몇 방울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깜짝 놀라 눈물을 훔치는데 그때부터 본물 터지듯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참으로 당황스러운 순간이자 낭패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아있던 아내가
그런 내 모습을 보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감사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아무래도 여자의 능력은 남자보다 훨씬 뛰어난 것 같다. 머리 뒤에도 눈이 달린 것 같고 귀도 사방팔방으로 뚫린 것 같다. 한 자리에서 3, 4, 5 대화를 나눠도 여자들은 남의 얘기까지 다 듣는다. 남자들은 같이 얘기한 사람들의 말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데 말이다. 일주일 취재하기로 했지만 더 이상 창피한 꼴을 보이기 싫어 그날로 자진 철수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당시 나는 주말에 뉴스데스크 앵커를 해서 월요일마다 쉬었다. 쉬는 날이면 무조건 골프를 치러 가는데 그날따라 아내가 조금 일찍 귀가해 달라고 부탁했다. 보통 골프 치고 나서 술집을 순례하다 보면 새벽 1, 2시에 귀가하는데 그날은 저녁 8시에 집에 들어갔다. 그런데 거실에 낯선 사내가 앉아 있었다. 잠깐 할 말이 있어서 왔다며 자신은 목사라고 소개했다. 순간 이 자를 취재해야겠다 싶어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그런데 그가 5분이면 끝나니 자기 말을 따라하라는 거다. 그러더니 나는 죄인입니다를 읊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심상찮다 했지만 하다만 교회 취재를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마지막에 아멘까지 따라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아멘 하는데 순간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일본군이 미주리 함상에서 메가더 장군에게 항복문서에 조인하는 모습이다. 아, 내가 지금 항복문서에 사인한 것이구나. 내가 졌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들이 연이어 스쳤다. 목사님은 인사를 나누기 무섭게 다른 이야기는 하지도 않고 돌아갔다. 나는 망연자실해서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실체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렇게 성경을 5번이나 읽었다. 그러다 내가 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 새벽 기도의 현장에 다시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취재한답시고 갔다가 갑자기 쏟아진 눈물의 의미를 알아야겠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봐야 기독교의 실체를 알 것 같아서였다. 당신은 새벽 1시까지 주로 일했고 술 마시면 새벽 2, 3시까지 붙들려 있던 때라 새벽 5시에 교회에 가려면 코피를 쏟기 일쑤였다. 1년만 다녀보자 마음먹게 되었다. 1년 뒤 내가 내린 결론은 이랬다. 성경은 진리다. 모든 인생의 답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믿어졌다. 사실 불교에 심취해 본 사람이나 무속의 조예가 깊은 사람은 성경이 영적인 책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본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성철 스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대중을 속였다고 고백했다. 살아생전 오랜 세월 면벽 수행을 한 성철 스님을 사람들이 만나려면 3000배를 올려야 했다.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고 싶어 했고 존경해 마지 않았다. 그런 분이 내가 대중을 속였거니와 쌓은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고 했다. 무슨 말인가? 존경받는 수행자로 살았지만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일찍이 출가한 성철 스님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겠는가? 그러나 그분은 죄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다. 그랬기에 그분은 이제 무간지옥으로 간다고 말했다. 그토록 오랜 세월 마음을 수양한 성철 스님조차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면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종교의 실상이자 한계다. 그러니 어린아이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지 모른다. 예수님은 아무 값없이 자기 목숨을 내놓아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이루 헤아릴 수 없지만 내게는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깃털처럼 가볍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아버지 유산을 챙겨서 집을 나가 재산을 다 털어먹고 빈손으로 돌아온 탕자 아들에게 잔치부터 베풀어 축하해 준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네 자녀가 짐이냐? 나한테 맡겨라. 남편이 짐이냐? 나한테 맡겨라. 네 자신도 못 바꾸면서 누구를 바꾸겠다는 거냐? 너 자신도 너한테 만족하지 못하면서 누가 너한테 만족하기를 바라느냐? 나한테 맡겨라. 예수님께 다 맡기고 가벼워지고 홀가분해지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자유를 갈망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할 때도 내 기준은 과연 이 직장이 얼마나 자유로울 것인가 였다. 그 결과 신문사 기자가 되고 싶었다. 내 생각을 글로 마음껏 표현할 수 있고 비판적인 글도 자유롭게 쓸 수 있겠다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보다 먼저 언론사에 입사한 친구가 이제 신문의 시대는 지고 방송의 시대가 온다면서 내게 방송사에 들어갈 것을 적극 권했다. 그 친구 덕분에 나는 1978년 MBC에 입사하게 되었고 이후 25년간 언론인으로 살았다. 그런데 방송국은 내 기대만큼 자유롭지 않았다. 방송국에서 일할 때 가장 쓴맛을 본 사건이 있다. 어느 유명한 아파트가 부실 공사를 해서 목욕탕이 무너져 목욕하던 주민이 크게 다쳤다. 취재하러 아파트 현장에 가서 옥상에서 내려다보니 베란다가 들쭉날쭉한 것이 한눈에도 난림공사임을 알 수 있었다. 현장에는 관리소장이 나와 있었는데 나를 사무실로 끌고 가 기사를 쓰지 말라고 협박조로 윽박지르며 거액이 든 돈봉투를 내밀었다. 당시 얼마 되지 않는 내 월급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었다. 그러나 꿈과 열정을 품고 기자 생활을 시작한 나로서는 속에서 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억누를 수 없었다. 나는 당신같이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려고 기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 기회에 당신이 돈으로 안 되는 일도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큰소리치고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는 결국 방송되지 않았다. 그 현금 봉투는 내 윗선의 간부에게 전달된 것이다. 비아냥거리는 얼굴로 나를 쳐다보는 현장 소장과 회사 현관 입구에서 마주쳤다. 이 사건은 아직 정의감과 열정으로 뭉쳐있던 내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후로도 열심히 취재해서 원고를 작성했으나 끝내 방송되지 않은 일이 속을 뒤집어 놓았다. 김영삼 정권 때 청와대 출입 기자 시절 정부 정책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기사를 딱 10번만 쓰고 내 발로 걸어나가자고 작심했지만 그 반도 채우지 못하고 출입 기자 생활을 마감해야 했다. 어릴 때부터 자유를 갈망하다 선택한 언론사 일은 기대만큼 자유롭지 못했다. 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았고 돈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았으며 선후배라는 학연과 지연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았다. 어디 언론사 뿐이겠는가? 어디서도 자유롭지 못한 사회에서 나는 여전히 자유를 갈망했고 자유에 대한 갈망은 마침내 방종으로 흘러갔다. 하루도 빠짐없이 술자리를 전전하는 술 중독에 이르렀고 일주일 내내 골프 생각에 젖어 사는 골프 중독이 되었고 돈 몇 푼 따는 맛에 시간 날 때마다 화투나 카드를 잡다가 노름 중독에 빠졌다. 겉보기엔 멀쩡했지만 내 인생은 깊이 골마가고 있었다. 나는 자유로운 직장을 찾아 방송국에 들어갔지만 그곳은 또 다른 형태의 감옥이었다. 수많은 관계망의 그물에 갇힌 감옥이었고 매일 전하는 뉴스는 들으면 들을수록 스트레스가 되었다. 그리고 그 뉴스를 전하는 방송국의 시스템은 그야말로 거대한 올감이었다. 사람들은 각자 살아남기 위해 죽을 힘을 다했다. 술자리조차 살기 위해 가야 하는 전장이었다. 일단 잔이 돌아가면 무조건 마셔야 했고 남녀를 가리지 않았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자유를 갈망했으나 그럴수록 깊은 수렁에 빠지기만 했다. 그러던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내 마음을 친 단어가 바로 자유였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진리이고
그 진리는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읽고 내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모른다. 지금까지 나는 자유를 쫓았는데 그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방식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진리대로 살면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과연 그러한가 알기 위해 부지런히 성경을 읽었다. 그러자 말씀이 내 안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더니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가치 기준을 만들기 시작했다.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얼마나 세상의 언어와 가치관에 오염되어 있는지 깨닫게 된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드디어 영적 여행을 시작하게 된다. 진리인 말씀을 따라가 보면 우리 존재의 뿌리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궁극적인 시작점, 창조주 하나님에게 이르게 된다. 여러분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 땅에 온 것이 여러분의 뜻이었는가? 어느 것 하나 나로부터 시작된 것은 없다.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인생길을 걷고 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여행은 방황에 지나지 않는다.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삶에서 돌이켜 목적이 뚜렷한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한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 권력이 자유를 가져다 줄 것 같지만 그것으로는 결코 자유에 이르지 못한다. 자유는 오로지 우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이 나를 급히 만나고 싶다고 해서 시간을 쪼개어 만났다. 그는 돈도 가졌고 인기도 있었고 힘도 있었다. 그런데 불안하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교회에 오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사실 인생에는 예수님이 아니어도 기쁜 일이 많다. 지난날 나도 사람들과 술을 마시며 어울려 노는 것이 즐거웠고 술에 취해 정신을 잃어 횡설수설 헛소리하는 것이 일탈이 되어 즐거웠다. 좀채 속을 내비치지 않던 사람도 술에 취하면 한순간에 무장해제되어 자신을 드러낸다. 금방 허물없는 친구가 된다. 골프는 또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다. 시간을 투자한 만큼 실력이 늘어가는 재미가 쏠쏠하다. 그 재미에 빠져 한여름에도 13개나 되는 무거운 골프채를 담은 가방을 짊어지고 20리 길을 걸으며 손바닥보다 작은 구멍에 공을 넣겠다고 땀을 뻘뻘 흘렸다. 도박은 또 얼마나 짜릿한 재미를 선사하는지. 에이스 카드 3장이 손에 들리는 순간 숨소리부터 달라진다. 극도의 흥분과 기쁨이 온 몸을 전율하게 한다. 판돈을 다 딸 때는 세상을 얻은 것 같다. 나는 직장에서 승진도 해봤고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도 하면서 순간순간 기뻐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 즐거움은 정말 값싼 기쁨이었다. 너무 값싸기 때문에 너무 쉽게 빠져들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기쁨의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을 제공하시는 분이다. 영원한 생명과 죄 사함의 기쁨이 바로 그것이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이 재미있는가?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전에 일하던 직장 옆에 주유소가 있었다. 주유를 위해 들를 때마다 세차권을 주어서 차곡차곡 모았다가 어느 날 세차를 하러 갔더니 그새 주유소가 문을 닫아버렸다. 애써 모은 세차권이 아무 소용없게 된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차곡차곡 쌓는 마일리지야말로 아무 소용없는 세차권이다. 만일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굳이 예수님을 알 필요가 없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 땅의 삶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왜곡되고 타락한 인생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한 번은 최경주 선수, 이영표 선수와 셋이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다.
골프 선수인 최경주 선수는 골프에는 심판이 없어서 좋다고 했다. 스스로 정직하면 되기 때문에 심판의 편파적인 판정으로 인한 시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영표 선수는 심판이 늘 공정하기만 한 게 아니어서 사실 억울할 때가 많다고 했다. 하지만 이영표 선수는 뜻밖의 말을 했다. 시합을 하다 보면 부정한 심판도 있고 불공정한 심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게임의 일부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불공정한 심판의 판정에 마음이 묶이면 금세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리고 다음부터 경기에 몰입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전체 시합을 망치게 된다는 것이다. 나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시원해지는 명쾌함을 느꼈다. 이제 겨우 30대의 젊은 친구지만 이영표 선수는 이미 인생을 프로답게 살고 있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겪는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일부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고통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월급 외의 촌지 수입이 꽤 되었다. 하지만 아내한테는 월급만 주었다. 밖에서 생긴 돈이 집으로 들어가면 집까지 타락하니 나만 타락하자 뭐 이런 생각이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자 더 이상 촌지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자 용돈이 쪼들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눈을 돌린 것이 주식이었다. 회사 후배가 알려준 정보를 가지고 처음으로 주식을 사고 팔았다. 처음으로 꽤 큰 돈이 생겼다. 그때는 내가 촌지도 안 받고 바르게 살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용돈까지 보너스로 주시는구나 싶어 감사 헌금도 했다. 이후 또 다른 주식을 소개받았다. 쉽게 돈을 벌고 보니 더 큰 욕심이 생겼다. 하나님, 이번엔 올인하려고요. 돈이 생기면 반은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 헌금으로 북한 선교하는 데 사용하세요. 그래서 내가 가진 돈은 물론 장모님의 돈도 가져오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와 주식을 샀다. 당시 은행 통폐합과 관련해 많은 소문들이 있었고 나는 전해 들은 조언을 따라 금요일 오후에 한 은행 주식을 샀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 뉴스 특보를 통해 그 은행이 사라진 사실을 알았다. 맙소사, 순식간에 내가 산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것이다. 사라지는 은행 주식은 모두 소각되기 때문이다.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셈이었다. 남은 직장 생활 동안 한 푼 쓰지 않고 월급을 모아도 모을 수 없는 큰 돈이었다. 그때부터 새벽 기도에 나가 원망하며 애통하게 기도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돈 벌면 반은 주님한테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 주식을 산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6개월, 7개월, 세월은 흐르는데 주님은 대답이 없고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하고 정말 답답했다. 그렇게 속절없이 9개월이 흐른 어느 날 뜻밖의 나와 내 모든 가족이 거래하는 은행들에서 계좌 추적 통보가 날아왔다. 나는 전 정권 때까지 청와대 출입 기자였는데 새 정권이 출범하면서 부패한 기자들 손 좀 봐야겠다고 몇 사람을 지목해 6개월간 계좌를 뒤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뒤져도 빚밖에 없으니 계좌 추적은 무위로 끝났다. 만일 당시 내가 산 주식이 생각대로 대박이 나서 은행 계좌에 몇십억이 들어있었다면 나는 영락없이 부패기자 1호가 되었을 것이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검찰청이건 누구건 외부의 정보를 이용하면 내부자 거래 행위로 처벌된다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면 20년간의 언론인 생활은 하루아침에 끝나고 부패기자로 감옥에 갈 뻔했다. 이 사건을 겪고 나서 나는 돈을 대하는 내 태도를 보게 되었다. 그때까지 나는 내가 돈에 묶인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막상 돈을 잃고 나니 하루 종일 돈을 묵상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돈이란 것이 얼마나 나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존재인지 알게 되었다. 수세에 몰리니까 돈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고 돈만 생각하고 돈만 생기면 모든 근심이 사라질 것처럼 굴었다. 그때 나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첫째는 내가 얼마나 돈에 묶인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고, 둘째는 빚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빚을 지니까 좀처럼 선한 생각이 나오지 않았다. 온종일 빚에 눌려 지냈다. 죄란 하나님에게 빚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는 빚을 다 갚았다는 의미가 된다. 빚을 지면 돈의 노예가 되고 만다.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돈이 없으면 안 된다.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셨다. 나는 그 당시에는 꿈에도 몰랐고 나중에야 알았다. 오로지 돈을 어떻게 갚을까? 왜 이런 시련이 닥친 걸까 하며 괴로워하는 사이 하나님은 차근차근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다.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다. 나는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오며 고난이 이해되기 시작했고, 그러자 그 돈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나중에 IMBC의 CEO가 되었을 때 1년만 더 있으면 주식 스톡옵션이 그 빚을 갚고 남을 만큼 됐을 텐데 나는 그걸 내려놓았다. 그 돈이 있으면 내가 뭘 할까? 쓰느라 정신이 없겠지. 하나님은 재물에 대한 훈련을 통해 돈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몇십억의 돈도 돈같이 보이지 않던 때 모두를 잃게 하셔서 죄의 뿌리가 탐욕에 있음을 알게 하시더니 탐심을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신 것이다. 그때는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았지만 지금은 얼마 안 되는 돈으로도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돈은 벌면 벌수록 더 많이 벌어야 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큰 집으로 이사하면 관리비며 품위 유지비며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져서 그만큼 더 벌어야 한다. 돈을 벌고 번 돈을 쓰는 일이 삶에서 가장 중요해지고 마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네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아라. 그래서 나는 IMBC의 CEO 자리를 떠나 미국 보스턴으로 신학 공부를 하러 갔다. 보스턴 유학 시절 보스턴 온누리교회를 개척할 당시는 정말 힘든 일이 많았다. 한 성도집에서 기도 모임을 갖다가 얼마 뒤 힘들게 예배당을 마련하고 온 성도가 힘을 모아 리모델링을 한 뒤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후 성도가 갑작스럽게 600여 명으로 불어났다. 그러나 이 성장이 꼭 축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어 오늘은 또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누가 또 이런저런 말을 뒤섞어서 교회를 한바탕 뒤흔들어 놓을까? 사건들이 시도 때도 없이 터졌다. 정말 죽을 고생을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정작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다. 나는 심각한 회의에 빠졌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교회에 오지? 왜 교회까지 와서 싸우지? 주일이 돌아오는 것이 점점 고통스러워졌다. 몸도 성하지 않아 심장 수술을 2번이나 하고 입이 2번이나 돌아갔다. 입이 2번째 돌아간 때 어느 날 집에 누워있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과연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게 맞나? 왜 이런 시련이 그치지 않나 싶어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그런데 문득 추어탕이 너무 먹고 싶었다. 그렇다고 전도사 체면에 하나님 추어탕 먹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도 없는 일이라 속으로 삼켰다. 그런데 하루는 엄청난 눈보라가 있을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있었다. 보스턴은 1년에 한두 차례 눈보라가 들이치면 온 도시가 집안에 갇혀 꼼짝을 못한다. 학교도 휴강하고 교회도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런데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시간에 그 날씨에 누가 왔을까 하여 문을 열었더니 믿음 안에서 사귀던 형제가 서울에서 온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형제가 손에 들고 온 것이 추어탕이었다. 서울의 추어탕 맛집을 찾아 10인분 어치를 사서 냉동을 한 채 보스턴까지 갖고 온 것이다. 형제는 출장차 뉴욕에 왔는데 서울에서 기도하던 중 갑자기 내 생각이 났다고 했다.
뭘 좀 사다 주어야겠다 싶었는데 함께 추어탕 먹은 기억이 나서 가져왔다는 것이다. 더구나 궂은 날씨 탓에 뉴욕에서 보스턴까지 오는 비행기가 결항되어 5시간을 직접 운전해서 왔다고 했다. 나는 그때 정말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어떻게 기도하지도 않은 내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단 말인가? 형제는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일정을 위해 그 밤에 눈보라를 뚫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갔다. 단지 내게 추어탕을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뉴욕에서 보스턴까지 왕복 10시간 가까운 장시간의 운전을 해서 그것도 눈보라를 뚫고 전달하고 간 것이다. 이것이 은혜다. 아내와 나는 그 밤에 너무 감사하고 감동해서 통곡하며 울었다. 십자가 사건은 추어탕 10인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의 사건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어느 날 내가 33년간 마시던 술을 끊기로 결단했다. 그렇게 술을 끊고 얼마간 지내던 중 어느 오후 2시에 편집회의가 있었다. 큰 탁자에 20명가량이 앉아서 저녁 9시에 나갈 뉴스의 내용에 대해 회의하는데 그날따라 내가 앉은 자리 양옆으로 술을 마시고 들어온 부장들이 앉았다. 언론사의 간부들은 아침에도 술 마시고 낮에도 술 마신 채 회의에 들어오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낮부터 삼겹살에 술을 마셨는지 그들이 숨을 쉴 때마다 마늘 냄새, 고기 냄새, 술 냄새가 확 끼쳐서 나중엔 머리까지 지끈거렸다. 순간 내가 바로 엊그제까지 저러고 다녔는데 싶으면서 죄에도 냄새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술을 끊었지만 직업상 룸살롱에 따라다녔는데 거기 앉아있는 것이 고역이었다. 술에 절은 카펫 냄새, 아무리 환기를 해도 지워지지 않는 담배 냄새, 룸살롱에서 나는 모든 냄새가 죄악의 소굴 냄새 같았다. 나는 그동안 이 구역질 나는 냄새를 얼마나 즐겼던가 싶었다. 오래전에 어떤 남자가 내게 상담하러 왔다. 여자를 사귀면 오래가지 못하는데 자기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그것 때문에 괴롭다고 하소연했다. 그런데 나는 그와 마주보고 앉아있으면서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냄새 때문이었다. 구취는 물론 채취도 심해서 도무지 같이 앉아 이야기 나누기가 힘들었다. 나도 모르게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이 고통스러워 자꾸 고개를 돌리게 되었다. 내가 미국에서 사는 동안 김치찌개를 먹은 날 엘리베이터를 타면 미국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곤 했다. 죄도 마찬가지다. 죄가 우리 몸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다. 냄새가 너무 고약해서 고개가 돌려지고 몸이 슬슬 뒤로 빠지게 되는 것이다. 죄의 냄새가 있는데 죄를 지은 본인은 그 냄새가 진동하는 줄을 모른다. 이 죄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된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져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그 결과는 살인, 사기, 강간, 절도 같은 끔찍한 죄악이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죄를 뿌리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다. 주님 앞에서 통곡하며 내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주님이 그 죄를 해결하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점점 더 죄에 민감해진다.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술과 담배가 냄새도 맡기 싫을 만큼 민감해진 것처럼 내 죄에 대해 더욱 민감해져서 나를 자꾸 들여다보고 내려놓고 깨트리게 된다. 나는 어렸을 때 부모님과 진해 군항제에 놀러 갔다가 길을 잃은 기억이 있다. 진해 군항제는 1950년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벚꽃 축제였다.
진달래 꽃잎으로 지진 지짐이 시원한 막걸리와 사이다를 섞어서 만든 막사이다를 맛볼 수 있던 곳이었다. 한참 구경하다가 문득 부모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는 얼마나 울고불고 난리를 쳤는지 모른다. 2시간가량 헤매고 다니다가 겨우 부모님을 만났는데 어찌나 감격스럽고 기쁘던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우리 영혼이 아버지를 잃고 헤매다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 경험하는 벅찬 감격과 기쁨이 이런 것이다. 그러니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잃어버린 아빠를 찾은 감격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 아빠를 우리에게 찾아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 인생의 지짐이 일어난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후 바보가 다 되었다. 누가 나를 욕해도 화도 안 나고 섭섭하지도 않다. 나를 향해 쏟아지는 비난을 압도할 만한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영원을 산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걱정이 없다. 어느 날 한 후배가 찾아와서 나는 아직 젊으니까 한 70세쯤 되어 교회에 나갈 거예요 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2가지를 말해주었다. 첫째, 네가 70세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다. 둘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시궁창만 아는 바퀴벌레는 거기가 천국인 줄 안다. 하지만 시궁창을 벗어나면 그곳이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는 곳인지 알게 된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명 인사들과 같이 룸사롱을 출입하며 마치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착각했다. 그러나 룸살롱을 벗어나서 보니 그곳이 얼마나 냄새나고 지저분한 곳인지 알게 되었다. 신선한 공기를 맛본 사람은 고약한 냄새가 가득한 시궁창을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사실 진짜 사랑의 대용품이다. 진정한 기쁨의 대용품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싸구려에 만족하지 마라. 우리가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에 만족하지 마라. 사람의 시신은 캐딜락 타고 갈 수도 있고 낡은 장의차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은 2가지다. 땅에 묻어버리거나 불에 태워버리거나 둘 중 하나다. 이 세상에서 얻은 부와 명예, 지위, 어느 것도 가져갈 수 없다. 크리스천은 오늘 밤 죽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이다. 오늘이라도 생명의 주인이 도로 거두어 가실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하면 중독에서 벗어나고 음란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몇 년 전 미국의 유명한 록 가수의 인터뷰 기사를 본 적 있다. 그는 밤마다 다른 여자와 잠을 잤다고 한다. 하룻밤에도 여러 여자와 잠을 자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 음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는 자신이 성적인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음란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더 좋은 것, 진짜를 만나고 알게 되면 가짜에 목숨 걸지 않게 된다. 나는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 인생의 클라이맥스에서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 당시 나는 IMBC의 CEO로 다음 해 회사가 상장되면 스톡 옵션이 생기는 등 인생의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었다. 스카웃 제의도 여러 곳에서 받았고 언론사 사장으로 와달라는 곳도 있었으며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라는 제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 신학교에 가기로 결정했다. 아내가 펄쩍 뛰었다. 아내는 100번 양보해서 신학교에 갈 생각이면 앞으로 먹고 살 돈이라도 챙기라고 했다. 그때 내가 아내에게 물었다.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면 어쩌겠소? 오늘 밤 죽어버리면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란 말이오? 오늘 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려가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무엇을 하겠는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쓸데없는 일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 오늘 당장 죽는다 해도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인생이 선물로 주어졌으니까. 그렇다면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위한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지금 당장 천국에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두신 일이 있기에 기꺼이 그 일에 나를 던진다.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듭난 삶이다.